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 문화의 비유. 오늘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을 때에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삭개오의 집에서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무사람들과 수군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지금 귀에서 그 말씀이 들리고 있을 때, 쨍하고 이게 울리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이 더하여 이 문화 비유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실 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 많은 군중들에게서 이제는 이 치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직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제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잘 아는 내용으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화 비유. 이 문화 비유는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점은 많이 있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따로 주었고, 문화의 비유에서는 10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었다는 점과,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단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비유한다면, 문화 비유에서는 이 왕이 왕위를 얻으러 먼 곳에 갔다가 오래 있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받은 달란트로 충성하는 것이라면, 이 문화 비유에서는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의 비유의 이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귀인이 떠나면서 이 10종을 불러서 문화 하나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장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른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라는 것이 있다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선교사님이나 전도인이나 목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명령하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전도지를 주면은 그 전도지를 받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요즘은 마켓 앞에서 기타 치고 찬송 불러도 전도지 줘도 받아가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해야 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그럼 해야 되느냐?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 지옥에 갈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저 사람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유창한 말, 교리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인정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는 강한 바람을 불어서 벗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쬐이면 그 옷을 벗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나가서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수가성 우물의 그 여인이 그 대낮에 뜨거운 햇볕에 사람이 안 보일 때에 나온 것은 그분의 히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줘서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한번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 소식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은 반가운 소식이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부담이 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담 되시는 분. 반가운 소식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식인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좋은 소식인데, 마치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냄새가 나고 누추하고 더러운 그를 끼어안고 입맞춰 주었던 것처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소식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마치 죽게 하듯.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에서도 실망되는 일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무리 세상이 망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포기하고 싶어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리더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리더는 진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내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가 리더고 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14절에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여러분, 지금 열 문화를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않다고 하면서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악입니다. 미움은 악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랑하면서 분노는 나의 힘이다, 미움은 나의 힘이다, 시기와 질투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는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으면 마치 내 마음에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이 그 불이 나를 사르게 되고 그 불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미움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분을 품고 있으면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자기가 화를 낼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러분, 그러나 온 세상을 한번 보세요. 화낼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품고 있으면 그거는 마치 사탄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미움의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분노할 수 있다.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분노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난 일주일 동안 나 밥 안 먹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결단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는요, 우리는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결단으로 밥 없는 건 참 좋은데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밥 없는 건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 방에다가 사탄을 딱 모셔놓고 같이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내 생활로,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의 행동에서, 그 사랑에서, 삶에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3제자를 꼭 챙기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들은 항상 뒷전에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저는 안드레가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맨날 뒷전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예수님께 비방하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속상했을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챙기셨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그 세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로 한꺼로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앞전에는 그 세 사람이 있었고 뒷전에는 안드레와 다른 제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4사람을 앞에다 놓고 다른 8사람 뒤에다 놓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 때가 늦어서 이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될 때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드레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려고 하였다는 참 인간미가 된, 저는 이 안드레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안드레는 감동을 준 자예요. 안드레는 리더의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리더의 꿈이 곧 나의 꿈입니다. 리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니고 리더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안드레는 최선을 해왔고도 제가 드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이 작은 것이 무슨 쓸데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다릅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안드레는 내가 이만큼 가져왔지만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부족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이 안드레의 사명, 섬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섬김과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안드레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대설교가였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야고보는 3년 동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 한 자리 하시면 저 오른편에 우편에 한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뭣도 모르고 나 그거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 죽음, 순교를 하게 된 자가 되었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서 참 요한은 인생이 좋다 장수하였으니까 아니고, 요한도 그 박해 때에 고난과 오랫동안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저 세 사람과 함께 나를 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충성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받은 그 자본으로 장사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는 주의 사업을 확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바로 문화 비유인데,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충성하였어요.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끌려갔죠. 그런데 감옥에서 또 누명을 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궁궐에 나와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은 항상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남긴 것이 없는 것을 남긴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게으르고 또 무익하고 악한 종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인의 명령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한 문화는 헬라와 화폐로 한 2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일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면 21을 일해서 번 그 품삯이 한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달러로 말하면 한 20일 일하면은 우리가 한 2-3천 불 버는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 미천을 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10문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은 5문화를 만들었는데, 이 2-3천 불 가지고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2-3만 불 있어도 힘든 시대에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문화를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문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 윌리엄 에반스라는 분이 처음에 무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이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이 무디에게 가서 카운슬링을 받았더니 무디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너는 목소리가 좀 째지고 심한 사투리가 있어서 당신은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한 문화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한 문화를 받았지만 나는 10문화를 남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입에다가 조약돌을 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소리가 좀 째지고 사투리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문화를 남기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 한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많은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이 복음 전파라고 할 때 정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가 한 문화를 받았을지라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문화를 가지고 나는 나가서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귀인의 왕미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첫째가 나와서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그랬을 때 첫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10고울을 주고, 둘째 사람에게는 5고울을 주고, 셋째 사람에게는 당신이 주인이 엄한 거로 내가 무서워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준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아마 저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주님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뭔가 항상 인생을 살다가 섭섭함을 가진 사람, 주인이 자기에게 좀 인색하게 대한 분이다, 마음에 좀 상처가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에게도 자기 삶이 이처럼 무기력한 실패자인가,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이 한 문화의 이런 문화를 바꿔서도 한 번도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우리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한다는 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주 전에 교회에 슬픈 소식이 들어왔는데 간호사 루비와 의사 로라가 카메룬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루비는 80세 이상 독신으로 살다가 카메룬의 간호원으로 가서 섬기고, 가장 삶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곳에서 병자와 가난한 어린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고, 로라도 의사였는데 마찬가지로 80세 은퇴하기까지 트윈시대에서 의사였다가 은퇴한 후에 이 로라와 파트너를 삼아서 카메룬에 둘이 간 겁니다. 이 마을들과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악지역 마을로 돌보려고 가다가 루비와 로라의 차가 이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서 절벽에 떨어져 그 순간 둘 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80세 이상을 먹은 두 여자, 한 가지 전 삶을 내건 두 여자,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자와 가난한 이들 가운데 찬송받게 되는 것, 이것이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은퇴 후 20년간 플로리다, 뉴멕시코에서 변변찮은 것들의 삶을 쓰고 있을 때에 한순간의 죽음으로 영원한 삶으로 날아간 사람들, 이것이 비극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니다는 거였어요. 하면서 리더 다이제스트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작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면서 그 기사를 읽어줬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이른 시간, 이른 은퇴. 1988년 2월 바브와 페니는 5년 전 북동쪽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바브는 59세, 페니는 51세. 그들은 지금 콜레타, 플로리다에서 살며 30피트의 트롤러에서 유람하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이 비극을 위해 몇백억을 들여 이 비극을 동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온 힘을 다해 간청합니다. 이 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아메리칸 드림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콜렉션. 그것들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 보시옵소서 제 조개 껍질 콜렉션을, 주님 보시옵소서 제 좋은 삶을, 제 보트를,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루비는 로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마음으로 울면서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8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을 자세히 알미라.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나 내 면류관에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8절에 한 번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의 재림, 이 신앙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서 꿈도 있어야 되고 포부도 있고 기대도 있어야 되지만 이 세상은 영구하지 못하다는 것 꼭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누구나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영구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분의 인생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를 하면서 4시, 오후 4시는 30세, 오후 6시는 40세, 오후 8시는 50세, 65세는 10시 30분, 70세는 11시, 70세 넘은 것은 벌써 우리는 12시에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과연 몇 시간, 몇 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루에 우리의 24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경은 그 시간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존 스탓 유명한 목사님이 런던에서 강의를 하실 때 세계 선교대회에서 설교를 하셨을 때 청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립박수를 칠 때 목사님은 빨리 앉으세요. 제발 앉으세요. 저에게 지금 남은 시간은 2분밖에 없으니 좀 제 말을 들으세요 하면서 앉혔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 주의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거룩하신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분부하신 그 부탁, 그 명령, 복음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빈자리 많이 있는데 이 빈자리 채워질 수 있기를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